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더우면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우리 설교에 찬송이 있는 설교, 소위 독일 말로 하면 리드 프레딕트라고 하는데요. 찬송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눌 찬송은 방금 전에 우리가 예배에서 불렀던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4절까지의 찬송가 가사를 보면은 시험, 무거운 짐, 근심, 괴로움, 환난, 죄 이런 단어들이 줄줄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단어들 가운데 여러분하고 하등 상관이 없는 단어가 혹시 있으신가요? 한 젊은이가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너무나도 지금 어렵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아서 힘이 듭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이거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좀 기다려주게. 그리고 여기 이 가방 좀 들고 있게. 가방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근데 가방이 점점 무겁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나자 어깨가 쑤셔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일을 합니다. 한참을 기다리는 젊은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르신, 언제까지 제가 이 가방을 들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자가 일을 멈추고 이 노인이 이 젊은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무거우면 내려놔. 근데 여러분, 우리 문제가 손에 들고 있는 가방을 단순히 내려놓는 것으로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이 젊은이가 그저 1시간 정도만 들고 있는 가방, 그것같이 우리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도 누구도 사실은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내도 여보 출근하지 말고 쉬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내 없습니다. 오히려 출근을 안 하면 아이고 이 사람이 회사에서 잘렸나 보다 그렇게 오히려 근심하지요. 어떤 남편도 아내에게 여보 밥하지 말고 쉬어 내가 굶을게 이렇게 말하는 남편 없어요. 어떤 부모도 얘야 공부 그만해라 제발 좀 밖에 나가 놀아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장님이 직원에게 자네 일 그만하고 내일부터 쉬어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직원은 뭐를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잘렸구나. 해고를 생각하겠죠. 어디를 가도 더 많이 더 열심히를 외칩니다. 지쳐서 쉬려고 하면 눈치가 보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인생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사실 이런 수고를 해야 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진짜로 무거운 짐을 져본 적 있으세요? 옛날 시골에 가면 지게가 있어요. 그 지게 무거운 이 짐을 얹고 지팡이로 몸의 균형을 잡는데요. 이 안 해본 분들은 균형 잡는 것조차 힘들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지어봤어요. 1시간만 저 지게를 쥐고 있어 보세요. 콩죽 같은 땀이 온몸에 흘러내립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평생 저런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괴로움의 바다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시대라고 해서 이게 예외가 되겠습니까? 특히 그 시대는 로마 식민지 시대입니다.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이야말로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었습니다. 로마 당국과 귀족들의 수탈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유대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종교적인 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종교국가고 그 종교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모세율법입니다. 모세율법은 모두 613가지입니다. 뭐뭐를 해라 하는 것이 248가지, 뭐뭐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365가지입니다. 이게 하나처럼 지키기가 어려운 것들이에요. 근데 율법만 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바로 말씀 앞에 있는 8장에서 9장을 쭉 보면은요,
수많은 인생의 짐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저주와 격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문둥병자의 짐이 있고요. 중풍병을 앓아서 홀로 움직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줘야 되는 백부장 하인의 짐이 있고요. 사위집에 얹혀서 눈칫밥 먹으면서 열병을 앓던 베드로 장모의 짐이 있어요. 평생 귀신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되는 이 광인의 짐이 있고, 죄인 취급당하는 세리의 짐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딸 앞에서 속수무책인 관리의 짐이 있어요. 하나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짐들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하고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목사님인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인생의 짐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째는 육신의 짐, 의식주 문제, 사업, 취직, 결혼, 자녀 양육, 건강, 이게 다 육신의 짐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입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좌절감, 근심, 걱정. 특히 우리나라는 매년마다 우울증 환자가 4.6%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셋째는 영적인 짐입니다. 죄악의 짐, 불신앙과 불순종에 따른 양심의 가책, 번뇌 같은 그런 짐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흔히 사람들이 짐이라고 느껴지는 것을 해결하는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오면 문제로부터 도망가 버립니다. 곤란한 문제만 생기면 그냥 숨어버려요. 현실 도피적인 거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혼자 그 짐을 지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하고 상의도 안 하고 무조건 혼자 지려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는 무조건 또 다른 사람한테 다 밀어버립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데도 밀어버려요. 문제가 생길 때 이런저런 시도들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시도도 다 안 되면 절망합니다. 세상을 저주하고 자기를 학대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목숨을 끊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일 때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건 바로 그 짐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부른 337장도 바로 이런 특이한 사연 속에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이 곡을 작사한 분이 엘리사 호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목사님을 방문했는데 목사님을 보자마자 그냥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느냐고 물어봤지만 대답도 안 하고 계속 우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했어요. 그래도 쉬지 않고 계속 우는 거예요. 한참 울도록 내버려 둔 다음에 이 목사님이 여인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매님, 그대의 모든 슬픔을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정신없이 울던 여인이 이 목사님의 자상하면서도 단호한 말을 듣고 거짓말처럼 울음을 뚝 그칩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I must tell Jesus.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 말을 계속 반복하더니 옆에 있는 기도실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있는 모든 얘기를 다 예수님 앞에 다 풀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한참 만에 기도실에서 나오는데 그 여인의 얼굴이 너무너무 평온한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호프만 목사님이 오히려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작시한 찬송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337장입니다. 찬송과 가사가 얼마나 위로를 주고 또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찬송이 337장이 때로는 생명까지도 준다는 거 아세요? 6.25 전쟁이 치열하던 1950년 어느 날 38선을 넘어서 남하하던 이 민간인 복장을 한 인민군 첩자들이 미군 첩보부대에 의해서 발각이 됐습니다. 체포가 됐어요. 이들은 피난민들 속에 뛰어 내려오면서 위장하고 내려오면서 유엔군 동태를 살피고 중요한 시설을 파괴하고 요인을 암살하는 그와 같은 임무를 띈 자들이었습니다. 유엔군이 이들에게 전향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지만은 아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엔군 사령부로부터 첩자들을 처형하라고 하는 명령이 하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첩자들을
처형하기 바로 직전에 유엔군 장교 하나가 한국군 통역장교에게 혹시 간첩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군 장교가 이 통역장교가 포로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 단 교회 나간다고 하는 증거로 찬송가 한 장이라도 부를 수 있어야 돼. 근데 아무도 나오지도 않고 당연히 찬송도 안 부르는 거죠. 근데 잠시 후에 머뭇머뭇하다가 한 사람이 쓱 일어나면서 눈치를 보면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1절이 끝나고 다시 2절을 부르고 3절을 부릅니다. 그 4절을 부를 때는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부른 찬송은 가사도 정확하고 박자도 정확했어요. 통역장교는 4절이 끝나기 전에 그 유엔군 장교에게 다가가서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 확실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그 찬송 하나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혼자만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재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인민군 간첩도 아니었는데 순수한 민간인이었는데 피난길에 간첩들한테 강제로 붙잡혀서 이들과 함께 피난민으로 위장했던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은 한 번도 교회 문턱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찬송을 완벽하게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부인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남편 몰래 교회 다니다가 결국 남편한테 발각이 됐어요. 불같은 이 완고한 유교 집안의 이 장남이었던 남편이 부인의 머리채를 휘둘러 잡고 창피를 준다면서 온 동네 골목을 끌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주일이 돼서 교회 종이 땡그랑 땡그랑 치면은 이 교인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또 교회를 가는 거예요. 다시 교회에서 돌아오면 남편은 어김없이 대문에서 기다렸다가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폭력을 가합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나면은 부인은 부엌으로 들어가서 울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이 337장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10년이나 지났습니다. 남편이 보니까 맨날 아내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한 가지거든요. 이천치 같은 여편네야 10년간 교회 다니면서 노래라고 겨우 그거 하나밖에 못 배웠네. 남편이 약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찬송만 배우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시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당신을 목사로 만들지도 몰라요. 아니 뭐가 어디래? 저 인간이 실상을 했나? 뭐 내가 목사가 돼? 고래고래 지르면서 또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찬송만 10년을 매일처럼 듣다 보니까 남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렇게 지내던 이들 부부에게 드디어 6.25라고 하는 생이별의 순간이 왔습니다. 아내는 형편을 보아서 아이 데리고 갈 테니까 먼저 빨리 피신을 하라고 그래서 남편을 떠나보냈던 거예요. 그렇게 먼저 떠나왔는데 인민군 첩자들한테 붙잡히는 신세가 됐던 겁니다. 이런 사연을 생각하면서 찬송의 4절을 부를 때 자기도 모르게 엉엉 울게 되었던 거죠. 남쪽으로 내려온 이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뒤늦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이 찬송에 여러분 그런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해결자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쉼을 줄 것이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아나파우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아나파우오는 그치게 하다, 중지시키다 그런 가장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쉼을 주다. 따라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내가 너희에게 그치게 할 것이다. 우리 문제를 가져가면 그분이 그 문제를 그치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능히 도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를 예수께 가지고 나오세요. 그분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이야기하세요. 문제 해결자를 두고 다른 데서 방황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맡기세요. 특별히 우리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야말로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짐이요,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채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못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없이 은혜롭고 힘이 되는 말씀인데 사실 그 다음 구절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당장 문맥의 흐름을 보면 뭔가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에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의 이 어깨에 지우는 멍에지요. 근데 소가 없는 경우에는 저 멍에를 사람이 지고서 그리고 밭을 갈았습니다. 저게 엄청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겁기도 하고 영 거추장스럽기도 합니다. 저 멍에를 벗으면 날아갈 듯 가뿐합니다. 그래서 다들 저런 멍에를 벗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님도 저 멍에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명령입니다. 나의 멍에를 져라. 나의 멍에를 져라. 나의 멍에를 내려놓으라고 하면은 좋은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나의 멍에를 져라. 네 멍에는 내려놓고 대신 내 멍에를 져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려면은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야 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전부가 다 율법의 멍에를 쥐고 있었어요. 율법 모두 613가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강제 규정의 명령 248가지, 하지 말아라고 하는 금원 명령 365가지 합해가지고 613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에 대해서 랍비들이 해석한 것까지 전부 다 지켜야 됐습니다. 격가지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음식 준비 못합니다. 거주지 밖에서는 물도 마시지 못합니다. 안식일에 업무 수행 못합니다. 업무에 관한 말도 못합니다. 안식일에 골로가 가열되어 있는 경우에 물을 올려놓는 것은 허락되지만 요리된 음식을 거기다 데피기 위해서 올려놓는 것은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품 나눠주는 것도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조항들이 멍에가 돼서 사람들을 짓눌렸던 거예요. 지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못 지키면은 죄인 취급받기가 일쑤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한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온종일 온 식구가 굶어야 됩니다. 굶을 수 없으니까 가서 일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조항의 근본적인 정신을 일깨우면서 딱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너희는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멍에입니다. 내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사랑이 뭐냐? 내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네가 먼저 그것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게 이웃사랑이다. 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통쾌했을 거예요. 우선 율법의 갖가지 제약으로 질식할 것 같은 그 짐이 확 내려놓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꼈을 겁니다. 특별히 로마 식민지 상황을 생각하면 그 느낌이 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압제하에서 소위 상호
호혜적인 관계는 불가능했잖아요. 로마 군인은 길을 가다가도 사람 옆에 있으면 덥석 잡아가지고서 그 짐을 그냥 강제로 옮기게 했어요. 4km 이상은 옮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재판을 걸어서 속옷을 강제로 뺏기도 했어요. 애초부터 정복자와 피정복자 사이에 상호 호혜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하라는 예수님 말씀, 이거는 1차적으로 보면은 로마 지배체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말씀이었던 것이고, 그 밑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두 가지는 불가불기의 관계가 있는 거죠. 예배 드린다든지 종교적인 의무를 준수한다는 것 외에 하나님 사랑은 뭘로 보증이 됩니까? 결국 이웃 사랑으로 보증이 되는 거지요. 남이 나에게 해주는 거를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먼저 그에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103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업자 아버지가 있었어요.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가난해져서 지붕이 새는데도 고치질 못했어요.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오니까 안방에 비가 계속 줄줄 새는 겁니다. 그거를 대하로 갖다가 해놨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 하더니 돌아오질 않습니다. 밤이 늦었는데도 돌아오질 않아요. 식구들이 무슨 일인가 해서 다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볼 만한 데는 다 가봤지만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돌아오는데 시커먼 지붕 위에 누군가가 우산을 쓰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우리 집 지붕 위에 누가 올라가 있어. 물끄러미 그걸 바라보던 엄마가 아들한테 말합니다. 얘야, 그냥 집에 들어가자. 집에 들어오니까 안방에 물이 새지 않아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돈도 못 버니까 미안해서 우리 편안해지라고 저렇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비가 새지 못하게 우산 쓰고 있는 거야. 아빠 자존심 건드리지 않게 모른 척해. 누군가 지붕에서 비가 새면은 그거 고치기를 바라지요. 아버지라고 예외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바람을 자신이 나서서 그 짐을 지는 것. 여러분, 지붕 위에 올라가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버지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 비 떨어지는 거를 보면서 누가 좀 가서 저것 좀 고쳐 이렇게 화내고 있는 아버지 마음이 편할까요? 사실 내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이게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기가 막힌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비행기 기름 넣는 곳에 잘못해서 물을 집어넣었어요. 비행기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창피한 일이죠. 블랙박스를 탐도 끝나고 나서 사고 원인이 밝혀졌어요. 비행기가 뜬 지 1분 만에 왼쪽 엔진에 이상이 생겼어요. 관제탑에서는 즉시 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또 오른편 엔진도 고장이 나서 비행기는 이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가 3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에 2명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주 조종사는 끝까지 핸들을 잡고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내려다 보니까 민가들이 질비한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 가면은 수백 명이 다칠 것이 뻔합니다. 비행기 기술을 산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와 함께 추락해서 이분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어서 이분은 국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산화한 이 사람, 죽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탈출해서 살은 2사람, 평생 어떻게 지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정리합시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 괴로운 짐,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탁하신 나의 멍에를 져라. 예수의 멍에,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멍에를 기쁜 마음으로 메고 갑시다.